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늘 복되고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그날까지 한 번도 감염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이 코로나의 추운 계절을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오늘 아침에도 당진시의 공무원이 왔다 가셨습니다. 공문 하나 놓고 가셨는데 공문을 보니까 성가대원들이 백신을 다 맞으면 성가대 서도 괜찮다. 성가대원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가대원 많이 못 나오셨나? 그 중에서 백신 맞으신 분은 손 내려보세요. 그러면 손 드신 분들은 안 맞으신 분들이죠. 아직도 성가대는 조금 더 있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4사람까지만 이렇게 여기 식당을 가든지 카페를 가든지 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식당 갔다가 이제 식당으로 이렇게 저를 또 안내를 하셔서 가봤더니 우리는 7명이었는데 4명, 3명 모른 척하고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더니 빠글빠글하네. 거긴 거리두기도 없더구만. 이게 뭐야? 근데 지금 4명에서 백신 맞은 사람은 제외랍니다. 그리고 8명까지는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거의 백신을 많이 맞으셨을 텐데 이분들은 이제 숫자에서 제외하고 8명까지는 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가족도 마찬가지. 가족 가운데 백신을 맞으신 분은 숫자에 넣지 않고 8명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뭐 당진시만 그러는지 다른 데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빨리 이 백신이 끝나야 되고, 이 코로나가 끝나야 되고, 여러분도 백신을 자유롭게 잘 맞으시고,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에 돈 벌러 오셨던 한 근로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이분이 한국말을 참 잘하게, 참 대단한 재산입니다. 외국어 하나를 잘한다는 건 대단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영어도 부족했죠. 공시통역 활동도 참 잘하는 똑똑한 사람인데,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이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본국에 돌아가서 전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여 명을 전도해서 교회를 하나 세웠다는 거예요. 이 방글라데시는 우리나라 인구의 한 3배 정도, 16,000명이 좀 넘습니다. 우리 5천만인데 거기는 1억 6천만이 넘는 그런 인구예요. 그리고 종교 분포도를 보면요, 90% 이상이 이슬람, 그리고 한 9%가 힌두교, 나머지 1%는 다른 타종교들. 거기서 여러분 30여 명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 동시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요, 히잡을 다 쓴 자매들도 많고요. 히잡을 써댄 건 뭐예요? 이슬람이다, 난 이슬람이다 그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기독교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매주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이분이 아직 평신도이기 때문에, 전도는 한 31명 모았지만 이분이 평신도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설교가 자기 아직 못한다, 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축도.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영어로다가 이런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모았는데 혹시 설교해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축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면 신청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영어로 글을 올린 겁니다. 미국인 목사님 2분이 내가 해주겠다 해가지고 한 달에 미국인 2분이 이제 이렇게 설교하고 그 관리자가 동시통역을 하고, 그런데 그거를 또 제가 전에 한번 그 부흥에 한번 인도했던 별립교회 강종진 목사님이 그걸 보고서 나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또 신청을 해서 그분도 같이 설교자가 되고,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방글라데시 이런 교회가 있는데 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좀 설교 좀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설교해드리는 건 해드리겠는데 난 방글라데시어를 하나도 모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분이 한국에 근로자로 와서 일하다 보면 한국말을 잘 배워가지고 동시통역을 바로 하신다고. 그렇다면 내가 해드리겠다.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 2분, 미국의 목사님 2분, 매주 한 번씩,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인데 그 교회는 매주 이렇게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도움을 하나 요청을 했어요. 뭐냐면 5, 6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 거의 옷이 없어가지고 거의 그냥 발가벗고 그냥 막 산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5, 6세 정도 애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을 보내주시면 교인들도 입히고 전도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주부에 그 광고를 열어뒀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분이죠. 참 대단한 분.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은 바디메오. 근데 시각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문제는 거지란 말이에요. 요즘 복지가 많이 좋아져서 장애인들도 이렇게 취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열려있긴 한데, 고대 사회에서 이 장애인들은요,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앞도 보이지 않고 뭐 불편한 사람 어디 가서 무슨 돈을 어떻게 벌겠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부터 이제 이렇게 가난하고 거지였기 때문에 자기도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지, 태어나면서 이제 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눈이 번쩍 뜨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그걸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요, 인생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꺼져가는 등불? 위태롭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위태롭고 별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랑하시고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인생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낫겠지라고 하는 희망이 없다면 오늘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것이다라는 이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절망이다, 절망. 유명한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하면 결과는 죽음이다. 희망을 가지는 한 우리는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헬렌 켈러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은 장애가 한두 가지다. 보지를 못해요. 시각장애가 있지요. 듣지도 못해요. 청각장애가 있지요. 말을 못해요. 언어장애가 있는. 그런데 그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잖아요. 인생을 너무 멋있게 살아가지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인생 중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던 어떤 사람이 헬렌 켈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헬렌 켈러가 답변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꿈이 없는 사람, 들을 수 있는 귀도 있는데 꿈이 없는 사람,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는데도 꿈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 자기는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소경 바디메오는 성경에서는 맹인이라고, 시각장애인이죠. 이 맹인 바디메오는,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몸이 장애인이면서 번번한 직업 하나도 없고요. 돈 벌 수 있는 길도 없고요. 그냥 거지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천참한 그런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예수를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눈을 뜰 수 있다, 그런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남들이 비관하고 있을 때에, 남들이 한숨 쉬고 있을 때에 그렇게 하죠.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남들이 절망할 그때 오히려 용기를 갖는 거예요. 남들이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실패자라고 할 때 그는 그 마음에 희망을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지금은 소경이고, 내 지금은 앞이 안 보이고, 내 지금은 거지라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남들이 한숨 쉬는 그 자리에서 그는 벌떡 일어나 오히려 희망의 주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희망이 막 복받쳐 오를 때에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도 생기는 것이고요, 거기에 지혜도 생기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죽음마저, 죽음의 절망마저도 부활의 소망으로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의 희망이 아주 그냥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나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능력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홍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환경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여리고라고 하는 그 철벽 같은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거 아니에요? 질병이라는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말렉이라는 그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람이라는 그 엄청난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환경만 바라보다 보면 나 자신도 그 환경에 묻혀가지고 내가 무능력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소망이 하나님 바라보면, 능력이 하나님 바라보면, 지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환난이 없었나요? 모세가 환난이 없었나요? 여호수아가 환난이 없었나요? 그런데 많은 백성들은 그 절망을 바라보고 상황을, 그 희망을 갖지 못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문제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주님을 바라봤잖아요. 주님을. 우리는 홍해 때문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홍해에 수장시키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불렀느냐고 난리를 칠 때에 앞에는 출력 있는 홍해요, 뒤에는 무장한 군사들의 추격을 받으면서 절망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 바라보고,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켜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거지로 태어났습니다. 또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국어를 해서 먹고 살더라도 몸이라도 건강해야지 장애라도 없어야지. 아니면 헬렌 케러처럼 좀 환경이라도 좋게 태어나든지. 헬렌은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환경도 엉망이고 몸도 그렇고 어디 가서 구걸에 대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나마 환경 좀 몸에 힘이 있고 장애가 없는 거지들은 자기가 먼저 자리다 차지해버려. 이 사람은 늘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기회마저 없는 이런 바티메오가 그런 자기 환경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거나 자기 인생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방구석에 처박혀서 인생 한탄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밖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나는 배우지 못해서,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요 그런 환경 탓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환경이 좋은 사람들은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환경을 바꿔나갈 수 있다.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니고 창조론자들 아닙니까? 예. 우리 오랜 그 전통적인 그 어떤 종교성은요 운명론에 가깝잖아요. 타고난 팔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타고난 팔자도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창조론자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환경이 악하면, 환경이 나쁘면 그거 바꿔나가는 거예요. 누구 탓하지 않고 내가 바꿔나가는 거예요. 아멘.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분은 소아마비였어요. 소아마비.
링컨 대통령은요, 학교 하나 변변히 나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일찍이 어렸을 때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심장병 환자였다. 일본의 유명한 목사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요, 그 어머니가 몸을 팔아서 생명을 유지시키고 생계를 꾸려나가는 참여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처지나 환경에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운명을 비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가운데 자기를 개발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정말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현재 환경은 어떻습니까? 바디메오 환경? 눈 감았으면 눈 뜨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거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복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가 실패하자면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나 성공하면 되는 거지.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환경을 비관하지 않고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열심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눈을 뜨게 할 만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에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앞이 잘 보이는 사람이 그냥 수많은 군중이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감각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어디든 계신 것 같다 라고 느끼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야, 너 뭐하냐, 좀 조용히 좀 해라, 예수님 바빠 죽겠는데 너까지 돌볼 시간이 없어, 넌 좀 빠져, 넌 좀 빠져. 네 문제 아니라고? 나는 빠질 수 없어, 난 내 문제야.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이스 다섯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뭐 비난하고 사람들이 뭐 방해하고 사람들이 뭐 제지를 해도요, 예수님의 관심만 끌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바디메오의 관심사는요, 예수님의 관심 끄는 거예요. 사람들 관심이 아니고 예수님 관심 끌겠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것은 이 바디메오의 열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 생겼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런 열정의 마음을 주셨던 거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절규하는 그 절규를 우리 주님은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어요. 나를 외면하실 것 같았으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나에게 주시지도 않았지요. 주시지도 않았죠. 우리나라에 유명한 가수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발성을 하는데 배에서부터 소리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막 구토를 해가면서 기침이 나오고 그냥 그래도 계속 반복하면서 목에서 피가 막 나올 정도로 피고름이 나올 정도로 연습을 하고 연습을 또 하고
그러다가 이제 소금물로 이 염증을 다스려 가면서 그렇게 발성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사람. 그런 피를 토하는 연습을 하면서 이 사람의 발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는 그런 발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국민가수라고 하는 조용필이죠. 여러분, 세상에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갖지 않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열심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단어보다 더 무서운 단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열심, 그 열정에 감동하십니다. 감동하십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느니라. 잠언서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인생 적당히 살아도 흘러가는 것이고 열심히 살아도 흘러가는 건데 기왕에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아깝잖아요.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한 가지는 앞에서 말하는 그런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여기서 만남은 과거의 어떤 한 번의 만남을 말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현재 주님을 만나고 사느냐는, 내 삶이 지치고 힘들 때에,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 나를 위로하시며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바로 희망과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죽음의 절망에서 영원한 생명과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천국의 그 꿈과 만나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매 순간순간 주님 만나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능력의 주님을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의 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모두의 권세가 되어지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환경 때문에 지지 아니하고 환경 때문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환경 때문에 실패자가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